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그죠? 역대하 짧은 본문은 5분 내지 10분에 끝날 수 있는 본문인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50분도 될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이제 30분 되기도 하고 20분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본문들이 없습니다. 그냥 읽고 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특히 14장, 12장에서 지금 주목을 딱 시키는 것이 있어요. 자, 11장도 보십시오. 자, 11장에서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이걸 포인트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12장. 11장에 보면은, 자, 르호보암이, 이 맞나요? 잠깐 이제 한글 쓰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방금 한글 쓰는 걸 방금 잊어버렸어요. 그 르호보암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위기에 지금 봉착했잖아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스마야. 그죠? 스마야. 그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또 르호보암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또 그 앞에 나서는가 하면 스마야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가 회복을 받아요. 자, 이 속에서 공통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회개. 스마야가 왜 르호보암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병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빨리 취하하니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북쪽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병력으로 북쪽을 급습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국방을 튼튼하게 하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국방을 세울 때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성읍들을 집중적으로 세울 때에 의대는 성읍을 안 세웠어요. 그렇지. 북쪽. 왜 북쪽은 성읍을 안 세웠죠? 그렇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성전으로 내려오라고.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신앙의 문은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침략으로부터는 지키는 성을 쌓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우리가 대체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먹을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또 금방 떨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죠? 르호보암도 딱 그 짝이었습니다. 먹을만 하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채워지고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쪽 지역을 축복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문을 열어놓은 그런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복 있게 만들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강해지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교만, 신앙의 격길로 갔던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일으킵니까? 바로 애굽을 일으킨 겁니다. 애굽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그때에 분명히 국방은 튼튼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방이 튼튼한데 왜 이걸 방어망이 형성 못했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방이 외형적으로는 튼튼해졌는데 신앙으로서 튼튼해지지 못하면은 그 국방의 육신의 능력이 탁월한 능력으로부터 침범이 넘어오게 되면은 방어력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보면은 계백 장군 잘 아시죠? 그죠? 그죠? 삼국시대 때 계백 장군. 계백 장군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용맹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군사 가지고 상대를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용맹함과 그 지략과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적은요, 어떤 무리의 수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신앙이 타락되어 버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왕이 이제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그것을 보고 본받더라. 그것을 보고 본받더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부분들이 소외됨이 있겠죠, 그죠? 영적 파워가 여러분들 군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이란과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미국의 특수부대가 완전히 적진 한복판에 가지고 사람을 구해왔잖아요. 그때 사람을 구해올 때에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요, 웹에서부터 그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소리를 전부 다 취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 심장 소리를 찾았거든. 아시겠습니까? 사람 심장 소리를. 그 모든 소리 속에 소리를 구별하고 이런 심장 소리를 딱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 소리가 났던 그 지역에 이 특공대들이 그대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헬기를 조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훈련을 그들은 받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병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만 용기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 그 다음에 그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상태가 충만해지면요, 그런 최고라는 개념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기도원의 300인의 용사, 그죠? 영으로 충만하니까 미단의 군사들 그냥 싹 쓸어버리더라.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영으로 충만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담대에 서서 물리치더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물론 이제 강력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의 타락을 본받아. 이게 본받으니까 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영으로 이미 땅바닥에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일으켜서 쳐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한순간이 국방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그때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건 누굽니까? 스마야. 그죠? 스마야가 로범에 가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때에 르호밤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 지역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회복을 시킬 때에 조금만이라고 말해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딱 풀어나누면은 또다시 하나의 교만한 속에 그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조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어디에 등장합니까? 6장 7절 보면은 조금 구원하여라고 7절 그죠? 12장 7절 조금 구원하여라고 이 부분 등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지키심과 보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르호밤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전처럼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르호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또 12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다? 나아마요. 나아마.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마가 그 르호밤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마치 이방 여인과 같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암몬 여인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암몬 여인.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여인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르호밤 이후에 르호밤이 또 한 아들을 세웁니다. 한 아들을 세울 때에 그의 첫 번째 부인 마할랏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안 세워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까? 압살롬의 딸 마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비세, 그죠? 아비야를 세웁니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신앙으로 중간중간에 보면 전부 다 빠지는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죠? 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였던 나아마, 그 다음에 마아가, 이 전부 다 빠지는 구멍이거든요. 전부 다. 신앙적 부분에서. 그런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만날 때에 신앙의 관점 속에서 바른 신앙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될 역할이 누군가면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이 나라에 군데군데 지금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메꿔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가 12장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12장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큐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들이 우리의 이런 하나의 군데군데 이렇게 뚫렸던 곳에 메꾸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 놓여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런 애굽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일도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값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킨데 시삭만 안 일으키잖아요. 시삭이 연합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시삭이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국방을 튼튼히 했던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보면은 연합국이 형성이 됩니다. 시스라 그리고 또한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 쑥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이뤄서 옆으로 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일으켰던 그 무기도 막강하지만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국방이 세워지지 못하니까요. 무기로만 세워졌고 숫자로만 세워진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모래성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자, 여기서 나라가 견고하고 그다음에 그 세력이 강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치려고 그럴 때에 스마야가 등장했죠. 그죠? 스마야가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도록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쳤던 것을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 속에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우리가 못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죄 속성이 이 본받는 것에 대해서 선한 부분들보다는 악한 부분들을 더 본받는데 우리 익숙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가르쳐줘도 하지 마라 그래도 잘 따라하더라. 그죠? 잘 따라하더라. 그래서 온 백성이 본받은지라. 여기서 온 백성이 본받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전쟁을 멈추려 했을 때에 그 전쟁을 멈췄고 회개함 속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비롯하여서 신앙으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자들이 남아할 때에 그러한 르호보암은 그 성을 방어를 형성하여서 저지를 시키지 않고 북쪽은 열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일어난 것 속에서 어떤 자신의 세력을 손에 쥐고 자신이 어떤 견고한 것을 딱 보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악한 길로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본받은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보십시오.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왕이 된 지 5년 만입니다. 5년 만. 그래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르호보암은 그 왕으로서 17년을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17년. 이 17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평안했던 날은 보면은 뭐 한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를 완전히 풀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은 율법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금만 풀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가 마아가였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신앙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요소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확 풀어버리면은 뭐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금만 구원하여라는 부분들이 7절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의 제 5년 됐을 때 특히 이제 이 르호보암은 왕이 좀 된 지가 좀 늦습니다. 그가 이제 41세에 왕이 되는데 41세 왕이 되고 17년간 그러니까 58에 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58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60이거든요. 60. 솔로몬은 20살 때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60살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낳았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솔로몬이 결혼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어릴 때에 왕이 되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볼 때는 앞에 이미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각 성읍들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둘 수 있는 저장고 막 이런 거 병기 창고 이런 것들 철저히 잘 관리를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으키니까요. 이 국방이 신앙으로 국방이 안 세워지고 그냥 무기로만 세워지고 인력만으로 세워지니까 이 국방이 전부 다 헛개비인 겁니다. 헛개비. 그죠? 그냥 한순간에 훅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군인들 보면은 이 군인들이 군인의 자세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대적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자신의 눈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면 그냥 침묵이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이 강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각종 종교들이 이 군부대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각종 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도 군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 종교적 부분에서 기독교 역할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줄을 세를 되니까 그러면은 불교도 우리도 이어줘, 천주교도 이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종교라는 부분들이 군대에 이제 형성이 됐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에도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은요, 정말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본받아서 악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국방은 이거 헛개비입니다. 두어봐야 이거는 별 효력과 능력도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5년 됐을 때에 시삭을 일으킨데 시삭만 일으킨 거 아니죠. 자, 시삭의 병력도 대단합니다.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이게 이제 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에 올라타서 이제 싸우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이 마병이 여러분들 6만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병이 6만이라는 것은 이게 1대4를 통해서 하더라도 6, 4, 24, 24만 정도. 그러니까 마병이 하나가 있으면은 4명을 더 이상 대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는요, 이거는 1대4가 아닙니다. 이거는 1대100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군사력만 봐도 대단한데, 근데 여기 연합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연합국.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리비아, 쑥과 구스 이게 뭐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잖아, 그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쑥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죠? 이게 병거와 마병만 해도 끔찍스러운데 수가 헤아릴 수 없더라.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게 시삭의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선자 누구? 스마야. 르호밤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르호밤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나단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왕으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갓과 나단 두 선자의 인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웠던 일들,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말씀의 종들을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시삭이 애굽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랐습니다. 그때에 5절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선자 스마야가 르호밤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시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그것이 1절이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늘 르호밤에게는 잠재의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아만, 자기 어머니 나아마, 암몬이, 특히 이제 그 모압과 암몬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밀곰에 대한 신앙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에 보면은 여러분 발람과 발람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늘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의식 속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야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럼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이런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 부분들이 여호와 율법을 딱 버리니까 이것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으로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죄 본성 속에서 항상 어디로 먼저 간다는 겁니까? 성곽 속에서. 항상 악으로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신앙의 울타리를 깨뜨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앙의 울타리를 깨뜨리면 무엇이 활개치겠습니까? 반드시 죄 속성이 활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죄 속성이 선으로 갈까요? 악으로 갈까요? 그렇죠. 악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르쳐도 악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울타리를 깨뜨린다는 거죠. 그게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울타리는 우리의 규제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울타리거든요. 이걸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그대로 살아나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스마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왜 지금 시삭이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율법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이 악을 탁 부여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의가 그 부분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통치. 스마야가 르호밤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죠? 요 나를 버렸으면 1절과 연결시키게 돼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것이 5절에 나를 버렸으므로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너희를 버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인과응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도 보면 인과응보적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적 인과응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과응보는 공의적 통치예요. 공의적 통치. 아시겠죠? 너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것은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부분들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의 성립이에요. 공의 성립. 아시겠죠? 그죠? 공의 성립.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르호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이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회개가 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래 여기서 이제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기서 이제 스스로 겸비함을 봤다는 것은 뭡니까? 참 회개를 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겸비함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겸비가 여기에서 겸비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비라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길의 물길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물길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의 겸비, 다시 말하면 진정한 참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와 용서를.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조금 구원하는 뜻은 이게 지금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르호보암의 상태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스마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시스락이죠, 그죠? 시삭이죠, 그죠? 시삭, 애굽의 왕. 시삭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구스 사람과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수국 사람을 전부 다 싹 다 몰아낸다면은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르호보암의 밑바탕입니다. 르호보암 밑바탕 보면은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마가였거든요. 마가. 아시겠습니까? 그 밑바탕이 전부 다 불신 속에서 전부 다 뚫린 구멍들입니다. 이거. 빤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다시 말하면은 완전 해방을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은 당하지 않되 애굽의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칠 때마다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불신앙 요소 속에서 이런 당하는 그런 공의성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치욕의 역사를 그들이 걷는가 하면은 자,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금방패를 전부 다 뺏겨요. 전부 다 뺏겨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자신들이 전적인 부분에서 또한 국방을 튼튼하게 세웠던 그런 무기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무기 같은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성전을 갈 때 왕을 신변을 보호했던 그러한 그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보면은 노수로 만든 방패 가지고 성전에 출입할 때만 쓰고 그다음에 다시 보관소에 넣어놨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쇠약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죠. 조공을 바치기는 하되 멸하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그만이라는 통해서 르호보암을 하여금 늘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르호보암은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지 5년도 안 돼가지고 싹 그냥 막 김 빠지듯이 그냥 타락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처럼 르호보암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적 요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밑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7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이제 아시겠죠, 그죠? 내가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회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구원했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조금 구원하여.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보되 그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의 밑바탕이 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구원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조금만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진짜로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는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또 봅시다.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얻었다. 와, 이게 진짜 치욕이죠. 그죠? 이게 진짜 치욕이거든요. 그 치욕 역사 속에도 이 정도 되면 나라는 멸망이거든요. 나라가 멸망당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여기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뒤에서 응답한 거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요거 좀 지어도 되겠죠, 그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조금만 분리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는 것 같다.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서 보면은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했다면 로밤은 어떻게 된다?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이미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이미 뚫린 구멍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일을 탁 붙여준 거잖아요. 스마일을 안 붙여줬다면 이 로밤은 끝났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다 뺏겼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고, 이게 완전 치욕이거든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은지라. 그죠? 이게 이제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시가로 이제 이걸 갖다 한번 계산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거 따지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금방패.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실대로 계산해가지고 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뺏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짜 치욕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치욕입니다. 나라 전부 다를 뺏긴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딱 머물렀어요. 그래서 조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만이라는 것은 로밤에게도 적용되고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시삭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조그마니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바라 그랬어요? 주관하신 하나님. 이 주관하신 하나님은 로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관하십니까? 그렇지. 애굽의 왕 시삭도 이 속에서 전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로밤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리고 화려한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10절. 로밤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술로 어떻게 도로? 그렇죠.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했는가 또 잘 아셔야 됩니다.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 12절. 여호밤이 스스로 겸비하고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과정 통해서, 그렇죠, 참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는 이 또한 제가 은혜라 그랬죠, 그죠? 이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는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런 전부 다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로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기서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로밤이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국력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국력을 부강하게 세우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신앙으로 세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인들 신앙으로 세운 겁니다. 초코바이 하나 주면 절간 가고
그 다음 주에 되면 안 주면은 안 가고, 뭐 교회에서는 초코바이 하나 주니까 변론에 절가는 2개 주는데 이러니까 초코바이 가지고 팔리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십자가로 진짜 동이매어진 그런 군사로 세우면 우리나라 국방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가 계획석이 없어요. 그것을 그냥 종교라는 형태 속에 그냥 묻어나고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초기 군인은 안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군종들이 없을 때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군부대 속에서는 그런 군종 제도는 없었지만은 이제 이 목사들이 보면 이제 군인으로서 다 우리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효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라나서 이 군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군종 제도가. 그 출발은 바로 기독교의 목사로부터 전부 다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이런 철저한 하나의 이 신념 속에서 기독교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보호하신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은 초코바이 1개 주면은 안 가고 2개 주면 가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초코바이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간에서 초코바이 2개 주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 절간으로 또 다 가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초코바이 3개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다 가.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먹는데 팔리다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로밤도 보십시오.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잘 보십시오. 12절 로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무슨 일도? 그렇지.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3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국력이 회복된 겁니다. 국력이. 그 다음에는 나라가 부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겁니다. 시작에서 끝난 것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끝난 것이 끝난 것 아닙니다. 신앙으로 세우면은 역전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로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3가지죠. 첫 번째는 국력의 회복, 그 다음에는 나라의 부강함의 경제적 회복, 그 다음에 3번째 무엇? 그렇지, 왕의 경광. 노를 돌이키지 않았더라. 이 3가지가 선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 로밤 보십시오. 13절 로밤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 그렇죠, 41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58세 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2년 빨리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밤의 어머니 누구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암몬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르호밤의 악영향의 악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한지를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 고대사는 보면은 목의 중심 사회죠. 남자들은 전쟁을 나가다 보니까 집의 재정과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계 사회에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모계 사회 속에서. 르호밤이 이런 악행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그의 어머니 출신 성분을 통해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밤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연이더라. 르호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빈틈이라도 생기면 보십시오. 양약이 탁 터친다니까. 우리 죄성이, 이거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죄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탁 벗어나면은 우리 죄성은 반드시 악으로 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르호밤도 예외 아닙니다, 그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솔로몬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완전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이것이 늘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잘 세워 나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로밤에게 일어났던 선한 일대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모든 부분들의 영원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죠. 로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옛날에 제가 우리 양지 전이하고 그 차를 타고 우리가 교회 갈 때에 항상 이 찬양, 이게 399장이죠, 그죠? 399장. 옛날에 399장이었어요. 지금 몇 장이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다음 뭐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죠? 여기 옛날에 399장이었어요. 어릴 때 양지하고 제니하고 제가 이 찬양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지금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399장이었어요. 옛날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99장 우리 다음 주 한번 불러봅시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음 주 우리 399장 한번 불러보자고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누구?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종과 함께 있다는 것은 진짜 세상에 여러분 엄청 큰 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실 바랍니다. 로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기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이게 스마야와 이또의 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이 남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기록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지금 이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스라가 그걸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그때 그 이야기 스마야와 이또의 책에도 있다. 그죠? 있다. 로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밤과 여로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왜 여러분들 로밤과 여로밤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서로 영토 확장을 하려고. 두 번째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전쟁 일으킨 것이 신앙 때문에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영토 확장. 두 번째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신앙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6절. 로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냐. 참 여기서 보면은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언약 속에 그를 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회개시켰어. 이런 자들도 언약 가운데 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나팔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노밤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그를 다윗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선한 왕이 아니에요. 이는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치되어 있더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시켰어. 그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아버지보다도 더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아사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은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개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한 하나의 신앙 속에 이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악한 왕들이 행했던 그 행적대로 그 결혼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행적대로 그 모든 걸 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왕들이 등장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걸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계획 속에 그 속에 함께 합류했다는 것을 이 왕들의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12장.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